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3장 12에서 오늘은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5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3장 12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애굽 종살이 400년 만에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경유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약 40년간을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무데도 나아가지 못한 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를 그들이 출발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북쪽 가나안 땅 방향과는 정반대인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경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 모압, 암몬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세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어떠한 시비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셨지요. 이에 반해 헤스본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이 다스린 지역을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될 때에는 앞에 세 민족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이 두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민족을 말이죠. 시온과 옥 두 사람 모두는 자기네들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곳에 나아가 그들을 선제 공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의 눈에 이스라엘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사방의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력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공격력뿐만 아니라 성읍 주변을 수비하는 시설 등만 보면은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을 압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 왕들의 선제 공격을 받았음에도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바산의 60개 성읍 모두를 빼앗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21절에서 모세는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투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 말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을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이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여 다른 것들에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신처럼 떠받들고자 할 때에는 패배의 그림자만이 이스라엘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는 셈입니다.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여, 당신과 당신이 이끌 이스라엘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편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한편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원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얻게 된 그들의 땅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리했었는지에 관하여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12에서 14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곤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온 모세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과 또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 승리한 후 점령한 성읍들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두 오른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요단강 오른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장자지파라 할 수 있는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전체 중 절반, 이렇게 총 세 지파가 우리네 구역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를 찾아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이 요청을 맨 처음 들었을 때 모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동력이 반드시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모세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 이 세 지파의 요청대로 허락해 줄 것을 모세에게 지시하시니 모세는 세 지파 사람들에게 오늘 18절 이하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증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증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루벤, 갓, 므낫세 세 지파 소속의 용사들이여,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성읍을 건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이제 여러분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제일 선두에 서서 제일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라고 모세는 그 당시에 당부하였습니다. 모세 말에 따르면 이들 세 용사들이 언제 다시 그리운 가족 곁으로 되돌아올 수 있나요? 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모두 끝이 나면 그때에 루벤, 갓, 므낫세 용사들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 가족들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구성원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 서쪽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다가 자기네 마을들을 모두 지을 때까지 므낫세 절반 지파와 루벤 그리고 갓 지파의 용사들은 용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의 제안에 위 세 지파의 용사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대답하였지요.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귀중한 만큼 다른 지파 용사들의 가족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 분들이 우리 세 지파를 먼저 배려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마도 그 당시 세 지파 용사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의 도움과 응원,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란 사실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와 나눔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제 1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